네, 오늘 위대한 사자 두 번째 시리즈 무한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불가해에 대해서 나눴어요. 짧게 요약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주 동안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거나 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나의 그 속성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 물론 그것도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함입니다. 알아야 대상을 찾고 알아야 그 사람을 특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아는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불가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나눔 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누신 분이 계신데 불가해 짧게 요약드리면요, 사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얼굴을 네 앞에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너는 내가 지나갈 때에 너를 바위 밑에 숨겨서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등을 보게 할 것이다. 왜? 우리의 존재적 차이 때문에 네가 죽을까 봐. 나의 거룩함 때문에 모세 너조차도 버틸 수 없고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오고 갔던, 많은 계시를 주고받았던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모세는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옵소서라고. 지금까지 모세가 수많은 영광을 봤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거, 막 그 애굽의 막 10가지 재앙, 막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막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자연적 변화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어요. 그 영광을 봤다고요. 그런데도 무언가 친밀한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우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딱 범접할 수 없도록 이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같이 적용을 했었죠. 우리의 삶에서 불가해한 우리의 모든 일상도 불가해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내 길들일 수 없는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해라는 얘기를 다뤘어요. 오늘은 이제 무한이라는 겁니다. 무한. 사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 이르러서 이 시리즈를 좀 듣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기존의 설교들과는 저도 색다른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어쩌면 낯설기도 할 겁니다. 이런 주제들을 일반 교회에서 잘 다루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필요한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사실 성경은 그런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나를 알라고, 나랑 가까워지자고. 네, 알아야 가까워지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공부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친밀하게 놀라고 경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크게 드러내세요. 성경에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뭐 신실함, 거룩함, 뭐 공의로움,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 본질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놀라고 감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구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드러난 그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절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은 탐구해야 되고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은 다 이해할 수 없고 탐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지만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무한을 그 행하신 일로서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무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를 제가 한번 좀 드려봤었어요. 사실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주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우주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과학, 이 화질이 좀 아쉽다. 화질이 아쉽다. 근데 고해상도를 제가 찾는다고 찾아오는데 이렇게 깨지네요. 크게 하니까. 자, 이 멋있지 않나요? 이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임스 웹 이제 우주 망원경, 천체 망원경으로 이제 수천 개의 별이 아니라 은하단. 한 은하단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근데 수천 개의 은하단을 찍은 거고요. 이 거리가 약 46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찍은 당시의 빛은 46억 년 전에 빵 하고 온 빛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빛이 속도가 아주 빠르지만 그보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상대적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6억 광년이 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지죠. 휘어지는 거. 이건 그냥 이게 TMI인데요. 이게 이 은하단이 질량이 너무 커서 질량은 꼭 중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굴절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거 뭐 보신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뭐가 중력이 있으면 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구처럼 이렇게 살짝 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블랙홀이 대표적이고. 근데 그 정도로 질량이 큰 은하단들이 또 막 엄청난 규모죠. 또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2023년에 이제 찍어서 발표했고 뭐 미국 정부가 들썩일 정도로 막 그렇게 핫했어요. 자, 이렇게 큰 우주, 상상이 됩니까? 전 좀 경이로울 수 있는 여지조차도 못 주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무한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거든요. 그 말은 곧 관측 불가능한 우주도 있다라는 겁니다. 46억 광년보다 더 먼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계속 그것을 과학자들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뭐 큰 것을 본 것으로는 무한을 상상할 수 없으니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것을 통해서 또 반대로의 또 반어법적으로 무한을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제 요겁니다. 이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제 그 칼 세이건이라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미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대중적인 과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뭐 스토리를 말하면 길고 여기서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별 지구 어디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루 페일 닷이래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우주로 쏘아보낸 어떤 한 그 위성 카메라로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지구를 한번 찍자. 그래서 나왔는데 저거 딱 하나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안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저 안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 교조주의,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과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 모든 타락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최고 지도자, 인간 속의 모든 성인, 죄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살고 있었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먼지의 티끌 위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별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막 죽을 것 같이 하는데도 이제 이건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점 같은 데서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너무 작아요. 이걸 보면 얼마나 또 무한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무한에 경탄할 수 있는 어떤 자연과학적 증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무한을 꽤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 있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무한한 우주 저 너머로.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 버즈 라이트 1호가 한 말입니다.
무한한 우주 저 너머로. 사실 무한의 개념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보다는 도전의 대상으로 옵니다. 사실 우리가 무한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 생각 안 났습니까? 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무한은요, 무한 도전입니다. 네, 무한 경외, 무한 감탄, 무한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 도전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웃기지 않나요? 이렇게 아까 작은 사진 이 조그만 데 살면서 경외의 여지도 주지 않은 걸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도 그 무한을 도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 희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그 얼마나 희화화시킬 수 있나요? 무한 도전하면서 막 재밌잖아요. 얼마나 위로와 삶을 줬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무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탄해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한한 내 범위에서만, 내 짧게 짧은 내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뻐했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유한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더 기뻐하고 찬양 올려드려야 할 그 크심의 내용들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추시지 않았거든요. 드러내셨거든요. 무한한 자신의 본질과 그 행하신 일을 탐구할 수 있도록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탐구해 보면서 이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꽤나 유명한 도시였어요. 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은요, 마술이, 미신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있었고요, 온갖 잡다한 신앙,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도 번창했습니다. 항상 돈과 직결됩니다. 미신들은요, 아시다시피 이 장사가 됩니다. 생각보다 오늘날에도 아까 이런 우주를 보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 타로점들이 또 흥행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우리는 격차를 보고 살아가는 이상한, 똑같아요. 이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시대에도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이 미신 문화에 익숙한 에베소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갑자기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과 이 미신과 관련된 이 책들 싹 다 죄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불태운 가격이 성경에 은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80억 원입니다. 야, 오늘 억 많이 나옵니다. 46억 강년, 80억 원, 엄청난 액수죠. 근데 이 액수의 80억 원을 그 당시에 다 불태워버린다니까요. 자, 여러분의 80억 원입니다. 하늘에서 터집니다. 이런 것처럼 다 불태우고 있어요. 왜?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방문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들을 베푸세요. 꼭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물론 언급된 몇 곳이 있는데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유독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들을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이렇게 홍전이 옷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싹 낫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막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막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이 막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걸 얘기하냐? 그것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에베소는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야, 너 능력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셨던 겁니다. 그곳은 어떤 것이었죠? 거짓된 능력, 주술, 미신, 마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판을 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그 미신 문화에, 주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 형식을 따라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빌려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예수의 이름대로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 몇몇이 있었어요. 각 지역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이 에베소에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장사 좀 되겠다. 미신 사업 좀 잘 되겠는데? 주술 사업, 야, 이거 좀 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러니까 되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그거 무섭습니다 나갔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귀신도 참 이게 티키타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유대인, 자기에게 죽기를 하는 그 유대인에 올라타가지고 막 짓눌러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을 막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몸에 막 상처를 입고 막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집으로 도망가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에베소 전역에 쫙 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어떤 뭔가 힘입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되더라.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어리석은 마술에 미쳐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엄청나게 크신 능력이 이제 역사하고 미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7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디페 맘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떠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별거, 사실 이 마술에 미쳐 있는 거, 우리도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우습잖아요. 그냥 뭐 요즘엔 거의 뭐 재미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믿어서 하는 사람들 잘 없고, 하지만 뭐 신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마술에 미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그 능력의 엄청난, 오늘의 표현으로는 한이 없음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한참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났죠. 4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났거든요. 막 고변의 눈물에 막 떠납니다. 아무튼 떠난 뒤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책, 오늘 읽은 본문이죠. 어디 쓴 거죠? 에베소 교회에 쓴 거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딱 써서 보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겁니다. 19절만 읽어볼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남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작은 데서부터 어리석은 마술에 비쳐 있었던 그 당시의 기억과 그것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크심을 상기했을 거예요. 또 그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하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거? 귀신 쫓은 그 일만 말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감히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총체, 충만함이 되었기 때문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그 다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 예전에 성진 목사님 통해 설교 들었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노란색 글자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귀신을 쫓은 것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절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바라에 짓밟고, 그 크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계신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드러난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무한은 아까 성진님이 뭐 숫자 또 우주 사실 막 좋은 너무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평소에 그런 얘기를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게 무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은 그리스도로 교회에 드러난 그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무한을, 그 능력을 알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알기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계시니, 그 유한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무한을 드러내시는 그 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니,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은 이렇게 경험하고 감탄하며 누리며 몰입하며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감탄하고 그 안에서 놀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참 성경은 참 세심해요. 그 하나님의 무한 이렇게만 딱 얘기했다면 되게 그래도 좀 저는 불만족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한, 그래요, 내가 감탄할 건데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감탄하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그 무한함이, 사실 성경에서는 무한이라는 단어 없거든요. 진짜 히브리서 무한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다, 한없이 크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정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네. 표현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우리가 놀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냐,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이, 무한이 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우리의 개인 정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그 무한이 다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사실 시편은 이제 성도들의 삶의 주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시편의 150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원망도 있고 행복과 찬양과 즐거움도 있고 그 안에 막 인생의 부침이 막 있거든요. 막 단안해요. 막 특히 다윗 보면 막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나 그런 얘기가 그리고 막 우리도 막 공감하는 구절을 보면 정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시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풍성히 묘사해주는 좋은 신학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책이기도 해요. 그 접근을 우리의 영역에서 올라가는 방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7편 2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떻게 다 있는지 보세요. 2절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3절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4절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5절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3절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고 그 아픈 걸 싸매어 주신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너 하나님 우리 아픔을 싸매어 주시네. 하나님 참 친절하셔. 인간적이야. 근데 이후에 4절을 보면 인간적이지 않아요. 우주적입니다. 무한하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우주의 사진들 기억나시나요?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맺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이후에 6절부터는 막 그 세상의 온 대적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이어져요. 근데 출발은 아까 어땠나요? 하나님이 모으신다. 흩어진 사람들 모으셨다. 그리고 우리 아픈 것과 상한 것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은요. 우리 아픈 것과 상한 것과 우리가 보듬어야 될, 보호받아야 될, 싸매어짐을 받아야 될 그 영역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딱딱 떨어뜨려 놓고 괴리 있게 이거는 별개야. 하나님, 하나님 저하나님 다르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크시고 무한하신 우주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위대하신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기록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아픈 곳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픈 곳에서 우리의 그 작디 작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뭔 상관이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찾고 누리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아픔을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다라고 마땅히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알려줘요. 이게 우리의 개인적 측면이었어요. 두 번째로 또 조금 더 딥한 개인의 측면, 이걸 저는 이제 영혼의 측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혼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무한,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작게 들어가죠. 우리 그 작디 작은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무한이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 반역했다라는 것, 그분을 거슬렀다라는 것, 그분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것,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시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너무나도 큰,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그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유한한 주제에 말이죠. 그런데 심각한 거는 유한한 자는 그 무한을 몰라서 무한한 분께 내가 지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알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하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와, 하나님 기쁩니다. 나 하나님 나 이제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봐서 나 행복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토해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목도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산다라는 것은 와, 어떤 것일까요? 당장 땅이 열려 나를 집어삼켜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히려 원수로 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죄가, 그 무한하신 분께 대한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죠. 유한한 세상에 누군가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 유한하고 타락한 세상의 범위 내에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분이 이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도 소개되어 있어요. 종의 형체 이전에 6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취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나 형체로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를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신자라면, 믿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이 유한한 우리에게 닿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적 속성을 연합하여 살고 계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존귀한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님의 무한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충만함이라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무한과 관련하여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같은 하나님을, 이 크신 분을 예배합시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이제 어떤 갖추어지고 형식이 있고 어떤 무언가 특정한 질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죠.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탄과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하신 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혹 없다면 그런 걸 하시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예배는요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는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이 예배, 은혜라고만 상상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에 휘말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1차적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의 기능으로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전해야겠죠. 저도 참 많은 반성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여지를 잘 못 줬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해야겠더라고요. 힘들 때도, 예배하기 싫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 그게 심지어는 예배에 대한 회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묵상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인격, 사랑, 존재, 성품, 그분이 하신 일, 능력, 그분의 지혜, 그 모든 것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을 오늘 썼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누구시 이런 몰입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거듭 묵상하는 것.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나를 알아주거든. 내가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과도 부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목적과도 부합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자가 유한한 범위 내에서 우리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알고, 이 바울의 기도처럼 알고 경배합시다. 놀랍시다.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 그분이 머리 되신 교회니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이미 무한하니까. 교회인 우리 신자들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평생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에베소의 본문의 문화로 비유하면 어리석은 마술이 여전히 많은 이 일상과 또 지금껏 내가 받아낸 수많은 상처와 또 이미 내가 해결받은 이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평생에 알아가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로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